붙잡고 오늘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99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름 아닌 제작팀과 조종팀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작팀과 조종팀이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국 제작팀은 야드, 파운드 등의 미국만이 사용하는 구식 단위를 사용해서 제작했는데 조종팀은 세계 표준의 미터와 킬로그램의 단위로 계기를 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첨단 과학을 다루는 그 나사에서 제작팀은 기존 자신들이 사용했던 야드, 파운드, 그야말로 미국적인 단위였죠. 아마 오래 그 일에 종사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제작을 했나 봐요. 조종팀은 당연히 세계 표준의 단위로 그것을 읽었고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제작한 우주선은 먼지로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냐면 서로가 진지하게 준비했고 서로가 임무대로 수행했는데 결국 그들이 사용한 단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언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8장은 그동안 우리가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왔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자로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우리에게 보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신앙 단계로 금식을 여기는데 안 되던 일도 금식 기도하면 될 줄로 스스로 우리는 체면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식에 빗댄 형식일 뿐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소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한편이신 거죠. 너희들 기도하러 나왔구나. 기도 중에서도 가장 센 금식 기도를 나한테 하러 나왔구나. 너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뭐니? 물으시지만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6절, 7절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신앙의 본질의 내용을 사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이고 믿는 자라면 당연한 삶의 모습일 텐데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과연 복음의 증거가 있는가? 신앙 양심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책하며 주님 앞에 작업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복음의 증거조차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그것이 너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언어를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58장 우리 본문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증거하신 봉독하신 그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58장과 이사야 61장에 중복되는 이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 맺어야 되는 열매이며 나타나야 되는 삶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기독교의 형식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초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오늘 열거된 이 이사야서 58장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역을 선포하신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너무도 우리와는 비교되는 고급한 내용이기에 우리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후회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부르짖으며 부를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의 약속이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와 줄인 자에게 나의 심정이 함께 동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이죠. 너희들 기도하러 나왔느냐? 그렇다면 제발 이 마음을 알아다오. 제발 이렇게 기도해다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구절은 12절입니다. 적어도 기도하겠다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어보겠다고 부여하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의 부여받은 사명,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기복신앙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는 자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어쩌면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 주님의 부탁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서 61장 4절의 이 내용이 이처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결혼 존중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 13일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 법안에 정식 서명을 하므로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하신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건국된 이 나라가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사명을 걸겠습니까? 나 하나의 믿음 충족이 아닌 여기에 남겨질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잠시 개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문제만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마지막 사명,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